같이 우리 하나님께 머릿속에 기도드리심으로 11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에 삼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를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약한 사랑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지교도 보통은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하게 하옵소. 보혈의 심이 섰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시기 원하네. 죄시기 원하네. 죄시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시기 원하네. 죄성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생소 뜻하는 비건세 하나씩 그러다. 하나씩 그러다. 하나씩 그러다. 생소듯하는 비건세 하나씩 그러다. 날 정죄하신 피로니 그 사랑하였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와서 장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단풍이 온 산을 물들어가는 11월
주의 날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러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변함없이 세계를 운행하시는 한결같은 주의 은혜에 영광과 찬송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알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힘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은 늘 변함이 없지만 세상을 향한 우리 마음은 믿음이 연약해지고 의심 많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입과 심령에 주의 진실과 정직함을 담기보다는 거짓과 속임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눈물로 채워져야 할 우리의 심령에 세상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주께서 채우리라는 약속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육신의 것을 우상처럼 구하며 어리석은 유혹에 우리는 잘 넘어집니다. 하나님, 오직 주 안에 있을 때에만 풍성한 생명의 삶이 있으며 참된 만족이 있는 줄 압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영혼이 가랄 때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앞에 신실한 정직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멸시당하고 우리 기독교회의 가치가 짓밟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믿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도의 길도 막혔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들이 과연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임동교회가 비록 작은 시골의 예배 공동체일지라도 주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옵고 또 그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장차에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쉼을 얻고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은혜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신 소명, 우리 교회의 소명 잘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동을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고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는 손길들, 주님 그 귀한 마음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고 늘 강건케 하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목회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 노년의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요양시설에서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노년을 지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셔서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그들의 남은 여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그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떨어져 사는 우리 가족들과 그 자녀손들 몰려나가 있는 일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안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그 걸음걸음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얻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리 헤아릴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주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런 묵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삶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제대로 채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진리의 날, 이렇게 성경 말씀 66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마지막이 있다. 주님 반드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날을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 즉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자리로 끌려가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극한 박해 속에서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간절한 바람, 그 소망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소망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스러운 소망.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품는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는 그 뿌리는 이 소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소망을 바탕으로 세 부류의 대상을 비유로 들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농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지역도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농부. 7절 말씀해 보시면 농부는 작물이 열매가 맺기를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 그는 그가 할 수 없는 그 너머의 부분들에 대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추수철이 되었는데 참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가슴이 아파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른 비, 오늘도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이른 비는 씨앗을 심는 가을에 10월, 11월에,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의 시기 직전에 3월, 4월에 내립니다. 이스라엘에. 한 방울의 비도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한 방울의 비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다릴 뿐입니다. 농부가 농사철 내내 그 작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듯이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들과 같이 하늘에서 오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위해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버티려는 헌신의 태도, 중심을 잃지 않은 그 헌신의 태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종말의 때 이렇게 살다고 하나님께서 표본처럼 보여주신 대상이 선지자입니다. 10절 말씀이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선포했던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고 그렇게 떠나서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할 분이십니다. 그렇게 외쳤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 선지자들이 지적했던 이 죄인, 그 악인은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그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늘 자기가 해오던 데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병거와 말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간다고 떵떵대며 큰 소리 치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이다, 악인이라고 성경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들이 제자리로 찾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리로 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의인이라 불러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하게 살아간 결과는, 충실하게 살아간 결과는 고통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 때문에 미움의 씨앗을 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주님께 헌신했던 선지자들을 본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말세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이러한 사람을 표본으로 삼으라고, 본보기로 삼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죠. 너무나 큰 부자였어요. 부호였습니다. 근데 욥이 처절하게, 너무나 처절하게 욥기서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극심한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욥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당장 알 수가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족, 친구들, 심지어 아내마저도 떠나버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께 소망을 두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세 부류의 대상, 농부, 선지자, 욥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오늘 7절, 8절 말씀에 세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길이 참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길이 참으라.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길다라는 단어와 오래 참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용어입니다. 길다, 오래 참다.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 나오는 인내가 힘겨운 환경을 끈기 있게 견뎌내는 것을 가리킨다면 이 단어는, 이 길이 참으라는 이 단어는 까다로운 사람들을 잘 참고 견디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두 가지 다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이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모습은 서로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만이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문 밖에 계신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서로 관용하며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통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품어주는 곳이죠. 허물이 있고 자칫 판단하고 거리를 두고 싶은 대상까지도 품어주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사신 성도들을 향하여 원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 원망할 때는 우리 자신을 잊었을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니까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죄악된 모습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남을 판단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큰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용서가 되죠.
또 주님 앞에서 하나씩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아니면 내 자신이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가장 자비하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 중에 오직 여기에서만 쓰이는 용어입니다. 가장 자비하시다.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창자가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창자가 많은. 즉 사람의 창자 혹은 복부를 감정의 자리로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용어가 바로 이 용어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단어는 하나님이 많은 창자를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많은 창자를. 즉 하나님의 깊은 자비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도 이렇게 시는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응답하신다고. 그리고 시편 30절 30편 5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살아갈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이 재림의 때는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소망을 품게 되는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 심판의 목적은 각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한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심판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고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각자 받을 상급을 잃지 않고 잘하였도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끼어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요. 이 심판의 의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샘하시는 날입니다. 상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날이죠. 헬라어 단어 중에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종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사용된 단어이지요. 이 용어는 단순하게 오심이라는 뜻 이상의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에는 임재라는 개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그러므로 임함이라고 표현되면 좋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은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제외됩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아니면 너무 편해서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박해 속에서 더욱 뚜렷해진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교회도 많은 정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지요. 이곳에 안동, 경북 북부 지역에 이 한반도 지역에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일제시대 또 6.25 전쟁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더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핵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신앙의 핵심에 재림의 주에 대한 고대한 그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 고대한. 그래서 선영원 목사님이 지은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재림의 주를 기다렸고 임박한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이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사회가 풍요로워졌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많이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주의 이웃입니까? 형제들입니까? 믿다가 낙심된 우리 교우들입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원망의 마음이 듭니까? 그냥 그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길이 참으라. 원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본받고 오늘 말씀 속에서 새 부류의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을 본받았어요. 그렇게 길이 참으라 주님 말씀하시죠.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그렇게 길이 참으라. 그리하면 마지막 날에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그 상급 바라보고 우리가 길이 참을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중에 깍두기를 담갔습니다. 깍두기 처음으로 담가봤습니다. 투박하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용기에 담가놨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전도할 그 대상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야, 깍두기에 담가놨다. 그 친구를 일전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너를 보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먼저 천국 갈 수도 있다.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지역의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연합 작전을 해서 그 친구가 어떻게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깍두기 가지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죠. 이 시간을 나서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올 2월 말에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이 날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불이야 하면서 다 그죠? 허겁지겁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적같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긴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포기하고 싶은 그 대상들이 있습니까? 귀환하고 우리 주변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대상들,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임재하심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만 그 하나님의 임재, 영원한 임재 안에 갇혀 살아가는 그 영원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저 천국, 그 소망 우리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영혼들, 이웃들, 형제들, 가족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당신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도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함을 받으십시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생명이 있는 생명이 남아있는 그날 전하고 나누어 주님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잘했다 칭찬하는 그날이 형벌의 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임하시는 그날 정말 많은 칭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약 성경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보 안에도 마라나타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카타콤 동굴 속에서도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늘 외쳤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중에 다니엘 기도를 그렇게 들으면서 찬양 사역자 중에 장진숙 그 작곡가의 간증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그녀가 갑상선 수술을 받았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수술 동의서에도 자기 자신이 그 침상에 누워서 사인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 그는 수술실로 수술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슬프고 고독했을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수술을 마친 뒤 그 작가에게, 그 작곡자에게, 찬양 사역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그 작곡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침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수술을 다 마친 그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꼭 안아주시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 간증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약속이.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그것이 복이죠. 하지만 마지막 날 주님의 그 넓고 큰 품에 안에서 영원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예비하신 그 상급 받게 될 그날을 꿈꾸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주님께 주신 말씀 길이 참으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주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판단하기 쉬운 우리의 삶의 여정 그렇습니다. 그러나 길이 참으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그래서 주의 상급 바라보며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이 땅에서 상급 기대하지 않고 저 하늘나라 천성에서 받을 그 상급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도적같이 오시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있으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함은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눠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니 이렇듯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 그
모든 것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늘 잊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종말의 때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삶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쌓아두는 삶, 어리석은 미련한 삶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쌓는 보물을 쌓는 그런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예물,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김창호 성도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영덕에서도 오셨고 반갑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는 분에게 광고를 드립니다. 외주 주보를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에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제 저녁에도 그랬죠.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드렸습니다. 북녘 땅 성교하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평양, 정말 한국의 예루살렘을 불렀던 불려졌던 평양. 지금 그 지하교회에서도 일하는 성도들, 우리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세계 열방. 우리 인도교회 여기 있지만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여기에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그 귀한 이 모임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리고 또 카톡방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시작됩니다. 8시에 많이 동참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함께 선교하는 일에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성경 공부 우리 꼭 같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지난주에서 교회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장을 통해서 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작년 성경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전 최소한 한 10분 전이라도 이렇게 예배 다녀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꼭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경교육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벌써 다 읽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기표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서 연말에는 또 시상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자 주에 이렇게 말씀을 읽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1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110주년 기념 사료 발간을 준비 중입니다. 귀한 역사책에 성도들 각자 한 편의 글을 수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문이나 수필시, 형식은 무관합니다. 자유롭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중요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 가장 그 진솔한 이야기,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책을 읽고도 그죠? 어떤 그런 책을 감사탕 교회나 이야기나 어떤 책을 읽고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적어주셔도 좋고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역사에 관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보도 좋고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교회 가정에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초보에는 없는 광고입니다. 저도 장님께 사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청기교회 사역,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군요. 청기교회 사회 사역 탐방, 성도들과 함께 가는 것. 이 청기교회는 저희 교회 경안도의 소속인데요. 그 목사님이 아주 그 선교,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신 그 분들을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주 중에 혹시 우리가 뭐 카톡방이나 또 시간을 또 정해서 올려드리면 함께 같이 또 동참하셔서 우리 또 주변에 선교를 잘하고 있는 교회들을 한번 탐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고 또 구체적인 광고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53장을 함께 진행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을 요한쓰니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육관쓰니 이제야 나를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려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육관쓰니 남멸육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육관쓰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육관쓰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종말의 때의 마지막 날 우리 구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여 길이 참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다짐한 사랑하는 우리 임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과 생업, 환우분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